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현용수 박사님의 효신학과 효교육 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효를 그냥 예절 차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달하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 또 하나님의 복을 여는 첫 열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아마 당신이 효를 보는 관점 이게 좀 새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가 보통 효하면 떠올리는 그런 개념을 좀 넘어서요. 신학적으로 왜 효가 중요하고 특히 유대인의 그 쉐마 교육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신명기 말씀을 매일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고들거든요. 오늘 저희가 보려는 건 이 관점에서 효가 신앙 전수에 정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와,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딱 처음에 강조하는 게 그 10계명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핵심이라고 보는 걸까요? 그냥 인간관계의 도리 그 이상으로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다료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예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이걸 딱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이걸 인정하고 따르는 연습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순종의 태도가 있어야만 그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들, 말씀이나 역사, 전통 같은 것들, 이게 다음 세대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 저도 들어봤지만 이게 쉐마 교육이랑 맞물려서 그런 신학적인 무게를 갖는군요. 네, 맞아요. 자료는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 휴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신앙 전수를 위한 구별된 시간과 공간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는데 그때 자녀의 순종하는 태도,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걸 거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신앙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 관점 자체는 상당히 강력한데 근데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뭐랄까 이웃사랑이나 선교 같은 그 신약의 지상 명령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죠. 정확합니다. 자료가 현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를 좀 짚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깥으로 향하는 선교나 전도에는 굉장히 힘쓰면서도 정작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 전수, 이걸 자료에서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 결과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예를 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효를 다하신 그 모습 말이죠. 네,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공적인 사명,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적인 책임, 즉 효.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인 사명과 사적인 책임, 둘 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런 말로 부모 부양 같은 기본적인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태도들,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아, 결국 부모 공경이 그냥 윤리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도 직접 연결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구절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 즉 말씀을 이어받을 자격을 얻게 되고 그게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인 거죠. 효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해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자료가 주장하는 효의 핵심적인 신학적 의미,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요약을 해보자면 이 자료에 따르면 효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냥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요. 첫째는 말씀, 역사, 전통이라는 그 신앙의 정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필수적인 통로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장이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가정을 신앙교육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특히 안식일 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나서야 한다? 이런 제안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와 세상 속에서의 복음 전파, 이 두 가지 사명 사이의 어떤 균형, 이걸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균형이라는 단어가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약화되면 다음 세대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효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부호 공경을 신앙 계승의 핵심 고리로 보는 이 관점 앞에서 당신의 신앙과 가정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